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능력과 의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풀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삶이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지었습니다. 작품으로 지었을 때 우리 인생,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준비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품으로서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마음껏 펼쳐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의를 이루고 또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주님의 임재, 그분의 천국,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는 고귀한 선택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는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고귀한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정말 고상한 고귀한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포기할 때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결과는 환경이나 사단의 희생자가 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창세기를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어떠한 모습이 펼쳐지는가를 너무도 재미있게 또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이제 네가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안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기죠. 어느 날인가 동산에 하와, 그죠? 아담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에 뱀이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정말 너에게 그 열매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보면 하와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나요? 틀리나요? 네?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3장 16절이죠.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2장 16절 1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꼭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마 하와가 잘 몰랐나 봐죠. 그죠?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잘못 말합니다. 말씀을 변질시키죠. 그때에 사단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면서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읽을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듣고 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와,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말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사람에게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고귀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에 모든 것,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생명과 반대되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주고 아주 한 나무를 지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생명과 사망을 둔 거죠. 그때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선택하고 이 생명나무를 먹는 은혜의 자리에서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고귀한 능력을 사용해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느끼고 있는 슬픔, 괴로움, 걱정, 근심, 아픔, 헤어짐의 슬픔, 죽음, 고통, 처절한 절망, 그 심판과 저주에 이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실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망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것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선택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봅니다. 내 선택에는 나의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시면서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니라. 그랬더니 너의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선택을, 먹는 선택을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잖아요.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니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유, 이거 내 책임 아니에요, 주님. 사실은요, 나는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서 내 옆에 줘가지고 그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먹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라고 하면서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에게 돌리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자에게 또 말하죠. 야, 여자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또 말하죠. 사실은요,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뱀이요,
요 자식이 나를 꿰므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사실은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먹는 것을, 이것을 따서 입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에? 사실은 이 뱀이 나를 꼬였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그 선택과 책임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뱀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른 곳에 원인을 돌리게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떤 선택에 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의지적 책임이 성경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육성훈, 너 왜 PC방 갔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요. 성환이 형아가 안 가면 나 죽인다고. 나하고 안 논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PC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혼내지 마시고 저기 성환이 형아를 혼내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근본적인 책임은 스스로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잘못된 환경 안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모를 만나서 그러한 환경에 살다 보니 그러한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하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은 선택을 했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상태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책임은 스스로의 선택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요, 사망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고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맞아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오고 그곳에서 어떤 선택을 했던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지 그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가 맺혀지고 잘못된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날지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환경에 돌릴 건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은 행복하지 못해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은 아마 하나님이 수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따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이렇든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앞에는 또다시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길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선택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고 생명을 선택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요셉 나눴잖아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참 아름답게 그 길을 향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고난도 이제 그죠. 그 삶의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이렇게 말,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복음을 위해 당하는 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경적 고난은. 그러나 삶의 어려움이죠. 환난이죠. 아픔과 고통과 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사건과 사고와 오늘 내 집이 다 불타고 모든 재산이 다 상실되고, 이거 뭐 욥처럼 그죠? 뭐 자녀들과 이 재산들이 다 없어진 것,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삶에 환난과 핍박과 사건과 사고를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는가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온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최고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는 하나님께서 고상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세요. 오늘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위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요.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요, 뭐가 남냐면 마음에 그 아픈 상처와 쓴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굉장히 회방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행복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이 좋은 부모님들과 이 좋은 환경 아래서 하나님을 알고 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웃어요?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고귀한 선택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쓴뿌리도 있지 않아요. 쓴뿌리가 없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마음껏 펼쳐질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선택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불평과 원망과 아니고는 삶을 포기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분명하게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했어요. 그럴 때 그는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로 옮겨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곳에 한마디로 뭐예요? 모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고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그의 탁월함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원하는 그 은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귀한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선택의 고귀한 능력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와 하나님의 공동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다음 따라 봅니다. 나의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공동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최고의 삶이 계획되어져 있다면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에? 아니요. 여러분 자신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신 협조가 될 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이 시간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은희자매님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주시려고 이미 주셨고 그걸 이 시간 역사하려고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은희자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었어요. 그런데 은희자매가 와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오래간만에 예배 왔는데 참 졸립고 참 집에서 이 2주 동안 쉬었더니 참 좋긴 한데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아이고 별로네 라고 그냥 마음을 싹 닫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 매 순간순간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주님 안에서 분별하며 그러한 믿음을 풀어놓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우리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품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선택을 함으로 만들어지는 삶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요.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닌데요. 자, 이런 경우에 보통은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나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에요.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까 이미 내가 내 안에 규정을 내려놓는 거죠. 나는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것을 선택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약하다 보니까 항상 나는 몸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삶을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선택한 적이 없는데요 말하고 있는데 내 성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뭐 질병이나 내 마음에 어떤 이미 결정되어진 것을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나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 내가 그 삶을 선택한 삶이고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나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택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을 내가 자기가 질병과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내 삶이야라고 알면서 그냥 선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 약하기 때문에 그냥 질병은 나와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늘 아프고 몸이 연약해서 힘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도전이나 그 발전을 위한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 근데 사실은 그게 이미 내가 그 삶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말씀을 통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으로 인해서 제약받을 수가 없네라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이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래 몸이 약하고 나는 내 인생의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규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는 그런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냥 모든 삶에 당연하고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 시간 신성한 건강을 선택할 거야. 더 이상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몸이 연약함으로 약해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건강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이기는 삶을 선택하고 그때부터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건강을 통해 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생을 향한 고귀한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약하고 한 사람일수록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삶에 대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아담이나 하와처럼요. 그 결과를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냥 다른 사람이기나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죠. 사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귀한 선택의 능력에 관해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능력에 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선택과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선택의 과정 그리고 이 의지작용이 개입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다며 다 주셨다며 성경에는 다 줬다며 다 가졌다며 근데 도대체 왜 내 삶은 하나도 뭐가 안 나타나? 그쵸? 여기에는요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선택의 과정 그리고 이 의지작용이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 내어드릴 때 그러한 삶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았고 다 가졌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풀어놓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능력을 풀어놓는 일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해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십시오. 풀어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계속 풀어놓으십시오. 이것이죠. 아버지.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할 때 분명히 내 안에 있지만 그 풍성함을 풀어놓을 때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풀어놔 보세요. 풀어놓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믿음이 됩니다. 진짜 믿음이 돼. 믿음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말해낼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걸요,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 생명에 관해서 이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을 풀어놓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생명이 풍성합니다. 말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이 생명을 딱 말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온 영과 온 몸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요, 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생명의 풍성함이 그냥 몸으로 느껴져요. 몸으로 쫙 시원하게 퍼지듯이. 그런데요, 이걸 더하다 보니 기도할 때 그 생명을 풀어놓으면요, 그 생명이 풀려지는 게 몸으로 그냥 확 느껴져요. 예전에도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아프다고 저기 뭐 어지럽다고 전화 왔을 때도 전화로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하는 순간요, 그냥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느껴지도록 풀어져서 전화선을 타고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흘러갑니다. 가요. 그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풀어줘요. 근데 이게요, 처음에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들었어. 그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이 내가 거듭나서 보이지 않잖아. 이 생명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니, 생명의 빛이라고 하니 말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해내더라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 뭐 생명을 풀어놓고 생명을 말한다고 해도 뭐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확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고, 풀어놓기를 선택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하다 보니요, 어느 순간 그 생명에 관한 믿음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생명을 말해내면은요, 그냥 온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역사하는 그 임재가요, 그냥 안으로부터 풀어지는 그 느낌, 이게 몸에서 쫙, 뭐죠? 불주사 옛날 있나요? 그 연희동에 가면 불주사가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가면 주사 한 방 맞으면요, 그 주사가 그 뜨거운 게요, 들어가는 순간 온몸을 막 휘돌아요. 맞아보신 분, 연희동에 있을 때. 장집사님 맞아봤죠? 장님 안 맞아봤어요? 거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불주사라고. 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맞으러 갔어요. 이 주사는요, 진짜 불주사예요. 주사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뜨거운 기운이요, 엉덩이로 들어가면 엉덩이부터 쫙 하면서 온몸을요, 확 회전을 해요. 그 느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우! 하면서 이게 뭔가 그 뜨거운 불이 확 돌면서, 오, 나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처럼요, 생명을 확 풀어놓잖아요. 그러면요, 온몸에 그 뜨거운 기운이요, 확 풀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주신 것이 실제가 될 때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로써 믿음으로 선포하고 풀어놓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왜 나는 병이 기도해드려도 안 나는 사람 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도 안 낫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의 과정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해도 뭔가 괜찮아졌다가 또 증상이 돌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에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요, 그 문제를 확 넘어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요, 말해내십시오. 말해내는 걸 멈추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따라해봅니다. 나에게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뭐야 말하는 육성은 성훈이만 말을 안 했어요. 자, 나에게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안 들려. 강성환, 육성훈 둘이서.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이 있잖아요. 있는 걸 탁월함과 지혜를 풀어놓을 때 진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재능들이요, 탁월함으로 불리듯 일어나요.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잠재력으로 넣어준 씨처럼 넣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잖아요. 생명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고백해내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냥 정말 그것이 역사하도록 하세요. 정말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장 집사님.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했으니까 얹고 선포하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 사람이 하는 활동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소용없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효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소용없게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마음껏 여러분 삶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놓고 활성화시키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선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세요, 아니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삶의 믿음으로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진보시킬 것이고 발전시킬 것이고 확장시킬 것이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선택하시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열매 맺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고귀한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누구인지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선택하고 그 능력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임재 안에서 승리 삶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임하셔서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길들, 예비하신 길들이 있음을 알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행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과 회복과
삶에 대한 전진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전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와 은혜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임하시고 그 능력의 보호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생명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소서. 충만하도록 임하소서. 각 사람 심령 위에 충만하도록 임하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막힌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몸의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통증, 고통, 아픔 사라질지어다. 귀는 열려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